성경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좌우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새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은 단번에 믿음 안에서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서 이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받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 말하는데, 너희가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새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답게 사는 삶이 뭘까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의와 거룩한 삶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지난번에 바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 얘기했습니까?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죄되도록 분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 내지 말라. 모든 분과 성을 버려라. 그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에 좀 말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만 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생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작 3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다 여러 가지로 표현돼서 여러 가지 죄악처럼 보이지만 다 성적인 죄악입니다. 원어를 보면 음행은 포르네이아라고 해서 간음 또는 매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간음과 매음을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결혼 안에서 부부의 성 이외의 그러한 성행위는 다 이 음행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이교도들의 종교 의식 가운데 음행이 만연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음행이 많았던 음란한 도시였다는 설교를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굉장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신전이 크게 산꼭대기에 있고 거기에 여사제만 1000명이 있었는데요. 이 여사제 1000명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여신에게 제사 의식을 거행할 때 거기 제사 온 남자들과 성행위를 갖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제입니다. 그러니
공적으로 그러한 음행이 자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 의식에 참여하는 남자들은 음행을 많이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 여사제들은 제사 의식이 일찍 끝나거나 없으면 저녁 되면 이 아래쪽의 도시로 내려오게 되는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니까 각 나라의 수많은 상인들과 또 여행객들이 오게 될 때 그들에게 매춘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오는 사람이든 음행의 그런 도가니 역할이 되었는데요. 고린도인이 되다라고 하는 말은 음행에 빠지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프로디테 여신이 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과 사실은 같은 여신이에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려지고 경우에 따라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으로도 불려진 것이고요. 제가 초창기에 이 에베소 처음에 강의할 때 그 여신 신상을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그러한 20몇 개나 되는 유방을 가지고 다산을 상징하는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에 성행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고 행했던 것들이 바로 아데미 여신 숭배였고, 거기에 젖은 음행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일처럼 여기며 살아왔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과거에 했던 음행들이 단번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직도 자기가 어려서부터 같이 소꿉장난하면서 놀았던 그런 모든 절친들은 아직 이방인들이고, 아직 이 여신 숭배에 빠져 있고 음행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유혹에 또 성적인 어떠한 죄악을 유혹당하고 같이 죄를 짓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음행을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데, 온갖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부도덕한 성적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도덕한 성적 행동이 무엇인가를 제가 굳이 자세히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행동의 예로 동성애가 있고요. 또는 혼음이 있고요. 심지어는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 수간도 있습니다. 이게 온갖 더러운 것에 아마 해당이 되겠죠. 탐욕은 굉장히 단어 뜻이 포괄적이고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이 탐욕은 연관돼서 성적인 탐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여기 내 이웃의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다음에요,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심 중에 10계명에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남의 것 중에 남의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탐심의 욕망에 뿌리 깊게 있는 것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의 아내가 아닌 미혼 여성은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안 괜찮겠죠? 네. 왜냐하면 그 미혼 여성도 곧 누군가의 이웃의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웃의 남편은 괜찮습니까? 또 물을 수 있는데요. 역시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바로 이
에베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끊지 못했던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다 성적인 죄악이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이름 안 부르면 된다는 것이 아니죠. 네. 생각까지 버려라. 아예 정말 엄두조차 내지 마라. 예. 절대 그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적인 표현이 바로 이름조차라도, 행위를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이름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새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 그리고 거룩한 성도에게 이것이 마땅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졌고 또 명령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 당시 사회보다 어떻습니까? 잘 모르지만 그 당시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적으로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뉴스와 또 인터넷 기사와 많은 글들을 보면 이 세상이 정말로 돈을 주면 얼마든지 또 사람을 사고 성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이, 또 방법들이, 또 어떤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혼전 동거를 주장하는 것이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대히 주장하는 연사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 가운데 이 혼전 동거를 또 이렇게 장점으로 알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 아내 따로 애인 따로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건가요?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나에게는 로맨스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경계가 약해지고 흘러 들어온 것은 오래전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들으셨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어느 여자 청년과 또는 어느 집사님이 모 집사와 어느 전도사가 어느 교회 오빠가 이런 하면서 성의 이러한 불륜들이 교회 내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 문제로 실족했다는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코피노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못 들은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코피노는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아빠는 도망가고 필리핀에 홀로 남겨져 있는 아이들을 코피노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피노 아이들을 아빠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아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요? 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4만 명이면 4만 명의 한국 남자들이 유학 생활이든 아니면 주재원으로 가든 여행이든 이렇게 가서 불륜을 저질렀고 아이를 낳았다는 결과인데요. 4만 명의 아이라고 하니까 그 밑에 댓글들은 그러면 불륜은 수십 배 많이 일어났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륜 저지를 때마다 애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수십 번에 한 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한국 남자들의 불륜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면 필리핀 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안타깝지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음행은 안 된다. 이름조차 불러서도 안 된다라고 근절하라고 뿌리 뽑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가면 성적인 이야기를 더하는데 이번에는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리 국어로 생각하면 다 다른 의미같이 보입니다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 성적인 말입니다. 누추함은 음탕한 말이란 뜻이고요.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단어는 다르지만 다 추잡한 농담, 추잡한 쌍스런 농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쌍스럽고 추잡하고 음탕한 말이라도 나와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위가 나와선 더더욱 안 되겠지만요. 이런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요? 네. 제가 예를 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여간 들었는데 성적인 수치감이 들 수 있는 말들이죠. 네. 소위 야한 말입니다. 네. 음담패설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쁘다, 멋있다 이런 표현들은 할 수 있겠죠. 칭찬이니까. 그런데 섹시하다 이런 말은 좀 위험하죠. 건강하고 힘이 좋아 보인다 말할 수 있는데 정력이 좋아 보인다 이 말도 별로 안 좋겠죠. 네. 그러니까 제 상상력의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무조건 이 말을 들었을 때 성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은 교회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 이게 바로 음탕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여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할 때 남자들이라면 친여동생이나 친누님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동생에게 성적인 야한 말을 그렇게 하는 오빠는 거의 없겠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느껴야지 연인의 정을 느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감사의 말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할 때 감사의 말도 그 내용과 대상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넓죠. 물론 감사의 말은 다 좋은 말입니다. 사람에게도 감사의 말은 좋은 말이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할 때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해야 될 내용들이 뭘까요? 네. 어떤 분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할 게 없다고 좀 투덜대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대요. 그 성도가 사업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시원찮아서 그렇기도 한데 어느 날은 자기 둘째 아들이 또 교통사고 나서 오른쪽 무릎이 이제 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는커녕 원망 나서 툴툴툴 대면서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죠. 목사님이 듣더니 성도님 그래도 감사할 게 훨씬 많습니다. 저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한번 이번 주일까지 감사 제목들을 한 100가지를 한번 써 와 보십시오. 그렇게 숙제를 내줬대요. 그 성도님이 집에 가서 감사거리를 암만 생각해도 전혀 뭐 쓸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주일날 새벽이 됐는데 그래서 숙제를 하라고 뭔가 신용을 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내 아들이 오히려 저 교통사고 나서 오른쪽 발이 골절이 됐는데 생각하니까 왼쪽 발까지 골절됐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왼쪽 발은 괜찮으니까 하나님 왼쪽 발 골절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쓸까 하니까 자꾸 이제 거기서 연상해서 더 나가서 그냥 왼쪽 팔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오른쪽 팔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장도 속에 있는 내장도 다칠 수 있잖아요. 간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창자 안 다쳐서 뭐 이렇게 쭉 썼대요.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저 큰아들도 교통사고 나서 오른발 안 돼. 큰아들 다 쓰고 아내 다 쓰고 자기 다 쓰니까 수십 개 되더래요. 그 다음에 또 뭘 할까 하는데 또 이 교통사고 날 때 보면 이 한 대랑 났지만 그 후에도 차가 맨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차 타고 다닐 때 내가 저 앞에 지나간 차가 나를 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사고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 보면 황당한 경우 너무 많잖아요. 내가 똑바로 운전해도 중앙선 넘어서 차가 올 때도 있고 서 있는데 옆에 큰 차가 넘어져서 그냥 사고 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막 바퀴가 막 굴러서 넘어오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말 평생 생각지도 않지만 내가 오늘 차가 내가 운전하는 동안 수십 대가 지나갔는데 다 중앙선 침범하지 않고 잘 되게 한 것 감사하고 그렇게 따지니까 어제도 있잖아요. 어제 그런 거 감사하고 그제 그런 거 이러니까 뭐 수백 수천 개도 더 감사할 게 생각이 났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오늘 아프지 않은 이 몸의 모든 백체가 아파야 우리가 느끼고 아픈 걸 못 느끼고 있는 이 백체가 다 건강한 것 아닙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젯밤에 눈을 못 뜨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눈 뜨고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되지 않은 것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하시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린. 여기 보면 감사가 하나님께 제물인 거예요. 소나 양이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환난 날에 부르면 건져주겠다고 기쁘게 약속하는 게 감사 제사를 드린 자인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너 감사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은 이 앞의 내용과 연관된 거예요. 이 앞의 내용,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 성적인 추잡한 농담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대비되려면 어떤 내용에 대한 감사일까요? 여러분, 어떤 거에 대해 감사하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성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얘기할 때 쑥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잘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은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결혼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성을 만들고 결혼해서 성생활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은 성을 축복으로 주시고 좋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성은 기쁨을 얻게 하고요, 즐거움을 얻게 하고 또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성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감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추잡하고 야한 그런 말로, 그렇게 상스러운 말로 만드는 것은 이 성을 아름답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신 것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을 농담으로, 추잡한 말로, 상스러운 그러한 언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오히려 복된 성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성으로 누리고 살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음행하지 말아야 되는지 마땅한 일이지만 그 마땅한 이유 외에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5절, 6절에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음행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하고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틀림없이 여러분도 아는 것인데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3절에 있던 음행, 온갖 더러움과 탐욕이 행위로 실천하는 이러한 자를 말하는데요. 곧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음행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로 표현될까요? 골로새서에 보면 물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는 말이 있는데 왜 이런 성적인 탐욕이 우상 숭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행에 빠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적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계속 음행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음행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귀한 것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기업을 얻지 못할까요? 첫째는 그러면 궁금한 건 음행한 죄를 한 번이라도 지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었고 또 세리나 창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면 꼭 그러한 행위를 과거에 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들은 음행이 죄인 줄 모르고 음행을 즐기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들은 음행이 죄인 줄 모를까요? 바로 속았기 때문인데요. 6절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을 보면 그 당시에 누군가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굴까요? 이런 거짓 교사가 누굴까요?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인데 그 사상에는 육체는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리고 죄만 짓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영육이원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는 육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육체가 죄악을 짓기 때문에 육체를 괴롭게 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금욕주의가 나오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아예 육체는 영혼에 상관이 없고 별개에 이르니까 육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상관이 없다. 따로따로야. 그래서 육체가 아무리 음행을 해도 영혼은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 쾌락주의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도덕적 이 쾌락주의의 영향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음행을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냥 음행을 계속하고 즐기고 빠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데 그 임하는 심판의 궁극적 마지막 피날레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운 자는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음행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 불못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두 구절을 보는데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 그날의 심판 날이겠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도 불에 그냥 하늘이 풀어진다. 하여간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늘도 그냥 다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사람, 믿음의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아닌 사람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보고 에이 설마 정말 그러려고 어떤 과장된 경고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겠지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하와이에서 화산 터진 거 보셨나요? 예,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폭발했는데요. 물론 지역적으로 크진 않지만 그 사진들을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 남태평양의 화산들 사진 제가 보셨겠지만 2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땅속에 용암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막 이렇게 흘러 나오는데 그 연기가 매캐한 그 연기가 정말 수 킬로 이상 올라가고 흘러 넘칠 때 산이 다 녹아나는 그러한
사진들 여러분 보셨죠? 이제는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18초짜리 짧은 건데 역시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작은 섬인데요.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그냥 사진을 촬영한 게 영상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가보니까 저 속에서 막 이 용암이 타오르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근접 촬영을 이렇게 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여러분 끔찍하고 막 소리까지 나네요. 원래 처음부터 소리가 있긴 했는데 영어로 하도 얘기해서 시끄럽기만 해서 제가 껐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 보고 저도 놀랬지만 사실 지구가 참 이렇게 지각 두께가 5km다 10km다 하지만 굉장히 두껍고 되는 것 같아도 지구 전체를 보면 정말 얇은 사과 껍질 같은 정도 두께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만 잠깐 틈나서 깨져서 균열로 흘러나오면 전 세계가 불못으로 빠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 경고를 우리가 새겨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느냐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그들은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음행을 아무 감각 없이 그렇게 습관 따라 종교 의식 따라 이렇게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남자는 내가 여태까지 많은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자랑 삼아 막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계급장처럼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코피노 얘기했지만 그 필리핀 아니라 이 동남아와 수많은 나라의 그런 일들이 또 비슷하게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물론 이 함께하는 것이 어느 선이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아예 만나지도 말고 관계도 끊고 접촉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절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접촉하고 삶의 관계를 맺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아예 떠나서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럴 수는 없고요.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계속하되 그들과 어떤 성까지는 같이 하지만 어떤 일이요? 죄악된 일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행하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십시오. 노래방까지는 퀘스천인데 하여간 노래방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야한 노래방이 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3차, 4차에 어떤 음란한 데까지 나가는 그 선에서 여러분은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새 사람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음란한 하나님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 있게 우리 스스로 섰다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죄성 있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리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